오늘은 이제 칭의에 대한 주제 두 번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 이 양을 이제 읽어 보셨을 텐데, 이 양의 맨 마지막에 그렇지만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안에서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다른 구원의 은사들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며 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은사는 뭐냐면 이제 사랑으로 역사한다. 우리 믿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구원의 은사는 성령으로 열매가 이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이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뭐 영접기도나 이렇게 막 어떤 단편적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한 부분보다는 우리 성경에서는 정말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그 사랑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까지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외미는 그것은 이제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칭의를 얻은 자들의 참된 믿음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면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면 우리 칭의의 열매는 사랑으로 역사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를 받은 두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이삭을 드렸거든요. 이삭을 바쳤어요. 이렇게. 그렇죠. 라합도 믿음의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정말 경외함으로 그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행동과 삶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법정적인 칭의가 우리 안에 효력 있게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면서 그 우리의 지체들과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역사하는 믿음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외민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지만 이 신앙고백서 1항의 끝 문장도 보면 그 믿음은 그들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외민도 본문으로 선택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랑으로 표현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갈라디아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없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이 믿음은 사랑과 함께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에서 은혜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선물인데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죠. 우리가 은혜, 곧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간에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오늘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 두 가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 얻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극단적인 태도가 이제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리고 다른 한편은 그러니까 무율법주의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억지로 조건적으로 그냥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키는 사람하고, 또 율법이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 그냥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신칭의 복음은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용서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혼자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죄의 책무를 다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죠. 죄의 책임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내가 자유하게 됐으니까 이제 내가 율법의 종도 아니고 죄가 다 용서되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무율법주의처럼 마음대로 살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신칭의를 옳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서로 우리에게. 여러분 종노릇한다는 게 뭐냐면 서로에게 예속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에 막 50년 흰년이 되면 자유를 줬는데 한 종이 귀걸이에 하고 정말 내가 당신의 종으로 계속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서로에게 정말 예속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칭의의 복음의 핵심은 한마디로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얻었으면 우리의 삶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지체를 사랑하기 위해서 역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오늘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웃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서기관이 와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의롭다는 칭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사랑인 그 지체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역동적으로 증명하듯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 정말 예속되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일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정말 형제들 안에서 여러분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역동적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섬김을 보여주셨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은 가능한 것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죄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이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죠. 그러면 여러분 칭의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았던 칭의가 이루어졌다는 것,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칭의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영원한 보이지 않는 칭의가 내 안에 믿음을 통해서 그 의가 전가된 사람들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 영적인 싸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죠? 영적 싸움이 뭐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영적 싸움은 나의 타락한 육체의 본성에 지면서 살 거냐 아니면 성령에 의하여서 주도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지체를 사랑하고 지체인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의 크리스찬 안에서 사랑하는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는 싸움을 내가 포기하고 있냐?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 여긴 플래시라고 말하는 뭐 심플 네이처라고 말하는 우리의 본성은 어떻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기뻐해요. 어때요, 우리 가온이 보면? 게임하지 마라, 몰래 하지 말라면 어때요? 저녁에 몰래 캄캄한 밤에 핸드폰을 다 켜서 엄마 몰래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 없어? 있지. 육체가 원하는 거야. 육체가. 은율이 몰래 한 적 있어, 없어? 엄마 잠자고 있을 때 엄마 자나 딱 보고 방에 가서 막 게임을 딱 하고, 시온이 가온이 없나? 엄마가 코 고는 소리가 들리네 하면 방에 가서 이제 시작이다 하고 싹 이렇게 신호야, 신호. 깊이 잠들었네 하고 딱 이렇게 알려주는, 이걸 그대로 따라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육체의 본성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세계를 아무도 건드리지 말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본성은 뭐죠? 나뭇잎으로 나의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계속 포장합니다. 가인이 성으로 들어가고 바벨탑 높이 쌓아서 하나님 없이, 부모님이 없이, 남편과 옆에 있는 그 목자의 권면을 듣기 싫고 자기의 본성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그 동굴의 비유를 했어요. 동굴 안에서 이데아를 꿈꾸는데 그 동굴 속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그렇게, 정말 저는 가인을 보면서 참 불쌍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할 거고 너를 용서할 거고 너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내가 다 칠배나 벌할 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만든 그 세상 안으로, 자기가 만든 감정 안으로, 자기가 만든 그 틀 안에 부모가 있든 가족이 있든 친구가 있든 누가 있든, 그 가인은 그런 하나님의 그 보호를 원하지 않고 자기가 만든 성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 가인의 마음속에 동생을 아벨을 사랑하고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한 아픔도 없었습니다. 공감해 주지 못하고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 들어가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 세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신칭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다른 길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저를 쳐다보면서 하세요. 쳐다보면서. 다 그런 영적인 질병 가운데 모두 다 살아갑니다. 여기 그런 질병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죠. 영적 질병을 말하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타락한 본성, 자신의 죄로 기울어져 만드는 영적이지 않은 이 생명을 육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 내 본성과 내 감정과 내 살아왔던 습관이 원하는 대로 바꾸지 않는 내 본성, 그것은 복음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은혜가 아니고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뭐라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못 박히지 않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맞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십자가에서 칭의가 내 안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본성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도, 우리 아내가 원하는 그 본성을 제가 막 우겨서 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진리가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리에 반응할 때 그 본성이 원하지 않는, 본성은 원하지 않죠. 본성은 나 혼자 있고 싶고, 본성은 나 혼자 생각하고 싶고, 본성은 누구에게 관심 갖고 싶지 않고, 본성은 누군가에 전화하고 싶지 않고, 본성은 나도 관심 안 갖고 너도 나도 관심 안 주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것은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고 지옥의 길이에요. 그 본성을 아이들에게도 물려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면 아이들에게 그것이 영향이 가겠죠. 근데 내가 그런 본성을 회개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고,
그 본성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을 보이는 그것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해야 될 완전하지 않는 부모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육체의 본성의 대로 살지 않고 영의 성령에 이끌려 말씀에 이끌려 살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본성의 반대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일하시는 성령이 하나님 필요합니다. 내 가족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내 남편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내 아이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저 아이들의 딱딱한 마음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성령을 의지해 살아가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만 자유하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가족을 우리가 영적 권속이라며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세 가지 자유를 줍니다. 어떤 자유? 첫 번째는 죄로부터 우리의 본성의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역행하는 역사를 우리의 이 죄된 본성에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중심성이에요. 형제들끼리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 부모가 뭘 하죠?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성령으로 이타적이고 서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부모가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는 이제 죄의 강력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동생이 미워, 형이 오빠가 미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그 미움이 적어져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너무 밉다.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시고,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뭐냐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섬기게 합니다. 우리 김성욱 집사님이 매번 예화 많이 들잖아요. 이렇게 아내랑 데이트할 때 차를 깨끗이 치워놨다고. 지금은 안 치우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식은 건가요? 너무 사랑하는 아내가 올 것 같으니 아내 될 사람이 오니까 완전히 그냥 깨끗하게. 제 차는 늘 깨끗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좀 가득한 사람이고, 아닐지 모르지만, 이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깨끗이 치워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랑에 빠지려면 말씀에 빠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빠져야 됩니다. 서로에게 그 말씀을 권면하는 일을, 은혜의 방편을 쉬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서로의 노력으로 서로를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교회 중에 제일 무서운 교회가 이름이 있었어요. 바꾸는 교회. 제일 무서워. 우리는 인간을 못 바꿔요. 제가 새치 혀로 떤다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꿔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해주고, 말씀을 권면해주고, 말씀으로 정말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당신은 그렇게 본이 보일 수 있고,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밖에, 그리스도밖에 없어라고 자꾸 말씀으로 얘기해야지. 당신 뭐 이렇게 왜 이래 있어? 이런 걸로 하면 더 우울해져.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하겠지 할 때.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은 율법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시키는 대로 구원받기 위해서 쫄아서 종노릇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은혜 아래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칭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고 우리의 믿음이 실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삶을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하죠. 역사가 움직이고 막 활동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온 이 율법을 한마디 말씀으로 요약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함을 살게 되는 것. 이런 율법을 우리가 이제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은 뭐냐? 막대기와 같아서 죄인들을 위해 존재했는데 죄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막대기는 죄인들의 머리를 탁 때리는 거죠. 자지 마! 탁 때리는 거죠. 이것이 죄인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의미예요. 율법이 막 우리를 너 이러면 지옥 구원 못 받아. 너 이렇게 우리에게 막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자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죠. 율법이 그리스도 아래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죄인을 내려치는 막대기가 아니라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들은 그 율법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뭘 깨닫냐면 신자가 길을 행할 때 정말 이 길이 맞는지,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하는 그 규범이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오늘 외민이 말했던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볼 때 우리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면 안에 자기의 본성이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지만 본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본성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 벽이 허물어지고 긴장과 포장이 사라져가는 그 은혜들을 우리 공동체는 싸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싸우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있는 역사하는 믿음, 정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럼 하늘의 칭의를 얻은 사람이라고 믿는 신자들이 이 세상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몇 가지 실제적인 지침을 하고 말씀을 좀 정말 마무리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늘의 본향보다 경유지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데이비드 클락슨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참고를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이 땅을 생각하는 만큼 천국을 사모하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한 만큼 천국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애정과 열정을 세상 가치로 가득 채웁니다. 이 세상이 그들이 기대하는 본향이라도 되듯 이 세상에만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나그네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천국에 대한 생각과 수고와 열정에 대해 낯선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것도 세상의 보물, 세상의 정보를 캐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에는 그들의 사람들의 삶에는 믿음을 칭의로 인한 믿음을, 칭의로 인한 그 역사하는 사랑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을 하늘 본향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이 하늘의 본향에 가고 싶은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으로? 어디가 여러분의 본향이고 어디가 여러분의 실제인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죠. 뭐가 나에게 실제냐? 돈이 실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실제냐? 그리고 이 또 한 가지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너무 친해지려고 하지 말라. 우리 아이들은 세상 노래가 좀 빨리 들어갔어요. 세상 노래. 여러분, 이 세상의 즐거움과 육체적인 이익이 당신에게 낯선 것이 돼요. 우리에게 낯선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천국이 당신의 집이며 당신의 나라라고 여긴다면 이 땅의 관습과 유행과 언어를 당신의 나라의 것들보다 더 좋아해서 천국을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클락슨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누리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길 바란다고 클락슨은 이야기하죠. 지금 누리는 것들이 예전보다 더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갈 때 더 경제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조금 약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그네의 인생들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해. 더 많은 것이 오면 여러분,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물질이 주면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곳에 우리는 머물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더 많이 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그 물질이 그 사람에게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여정을 뒤로 여기고 이 세상의 낙을 누리게끔 하는 사람들에게 그 짐을, 세상의 물질의 짐을 줄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짐을 줄면서 어떻게 되죠? 하늘을 보게 합니다. 짐이 줄어들면 줄어들 때 분노도 내고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절망과 낙심과 우울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냐면, 내가 너에게 공급자고 내가 너에게 치료자고 내가 너에게 이끄는 그 하늘의 여행에 내가 목적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짐을 줄여주면, 그 짐이 가볍잖아요. 여러분,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은, 자신의 고향을 사모하는 여행자들은 무거운 세상의 짐을 피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이 것들이 성가신 것처럼 때론 여겨지기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어떤 물질의 복을 주거나, 이건 뭐냐면 이것을 나그네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짐,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것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천국의 여행은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이 가야 될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이 세상 짐, 아이들의 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천국은 아예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의 것을 잠시 줄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그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의 나그네 여정 속에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70, 80만 되면 점점 약화되고 정말 우리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건강했던 70대가 80을 딱 넘어가는 순간 치매가 오고 기력이 쇠하고 모든 것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날이 빨리 온다는 것을 우리는 좀 가까이에서도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전력을 다해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아이들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되지만 그 모든 에너지와 삶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서로 그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서로 역사하는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클락슨이 마지막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끝날 때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이거 읽고 맞춰드릴게요. 죽음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어머니가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죽음의 문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당신과 잠 사이에 단 한 걸음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고단함과 폭풍우 같이 죄와 싸워야 했던 자기 부인을 하며 살아야 했던 고된 날들이 끝날 것입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죽음입니다. 고단한 순례의 마지막 날이며 그 나그네가 사랑하는 집과 하나님의 품과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달려가는 날이 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칭의를 얻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사랑을 역동하듯 정말 살아 역사하듯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이 삶이 그리스도 안의 삶이며, 이 삶이 믿음 안의 삶이며, 이 삶이 복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이신칭의 복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관계 속, 가족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그 은혜가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